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아버지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은 자녀로서 예배드리게 되고 또 그 같은 자녀들로 부르신 우리들 가운데 한 가족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시간 우리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온 인격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능력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참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들이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심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이 가사의 어려운 낱말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우리 20장을 같이 우리 친구들 같이 불렀는데 2절에 보면 참되고 미쁜 그거냐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미쁘다.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요? 처음 보죠? 미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 예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믿을 수 있다. 믿을만 하다라는 말이 미쁘다라는 뜻이에요. 미쁜, 참되고 믿을 수 있는 그 약속 찬송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그리고 찬송가 559장 우리가 지금 불렀는데 좀 어려운 단어가 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 1절에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잊고, 근데 잊고라는 말이 맞춤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밑에 받치은 쌍시옷 있다 없다의 있다가 아니라 이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에 따뜻한 봄바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 가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절에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그랬어요. 고인다. 이 고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가 높낮이가 안 돼가지고 뭐 밑에 받침을 고이고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옛말이에요. 고이다, 괴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사랑한다라는 뜻. 그 옛날 청산별곡인가?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셔 운이 놀아. 이런 그 옛말에 있어요. 뭐냐면 미리도,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사랑할 사람도 이런 뜻이거든요. 괴다라는 말이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어버이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기들, 우리 형제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고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단어지만 잘 이해를 하고 부르면 훨씬 더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겠죠. 좀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단어 뜻을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그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 또 그 후손에 이어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막힌 곳이 다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충만함이 우리 전 세대, 전 가족들 가운데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자라가면서 지혜도 자라가고 키도 자라가고 예쁘게 외모도 예쁘게 자라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만남이 이 어린 시절부터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인생의 선생님과 또 선후배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끈기도 주시고 성실함도 주시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게 하시고 책 읽는 것이 재미있게 하시고 또한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어디에 있든지 그 소속한 모든 곳에서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이제 앞으로의 진로를 계획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참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공부하는 내용도 더 어려워지고 또 관계하는 것도 참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잘 정리되고 정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것마다 또 수업 모든 듣는 것마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잘 남아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세상을 위해 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도 하나님 잘 생각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앞으로의 진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참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앞으로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에도 여러 난관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버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직장 상사 또 후임들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발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일들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또 취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의 장래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디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훗날 반드시 이 어려운 시간도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노라 고백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세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몸과 마음이 괴롭고 공고하고 무뎌지고 또 약해져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 힘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녀들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또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세대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팎으로 신경 쓰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도무지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하나님 내 자신의 힘과 실력과 능력을 믿지 않고 사람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또한 성과가 나타나고 더욱 넘치게 채워지는 은총이 나타나는 복된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주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도 좀 다른 본문으로 좀 오늘 이 주제 날에 어울리는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설교를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 계속 말씀 나눈 대로 결정한 이유는 오늘 마지막 결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그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앉아 있어요. 또 물론 사정상 이곳에 같이 계시지 못한 분들도 있고 장차 함께 또 앉게 되실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각각의 가정으로 부르셨고 또한 이 한 교회 울타리 안에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자녀들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요한복음 17장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어쩌면 서로 아직까지 서먹서먹하고 이야기도 서로 못 나눠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틀림없이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 우리 생명의 단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나라는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그 과정이 진행되었는지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한 가족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7교회, 오늘이 이제 마지막 7교회째를 보고 있는데, 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앞에서 하신 7교회에 대한 말씀의 반복이에요. 좀 표현과 이렇게 좀 그 배경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앞에 7교회에 한 말씀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확장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행위만 남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교회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으로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성된 교회들, 충성스러워진 교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들, 소위 이제 영지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에 관한 위험성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이세벨의 가르침, 우리 아마 다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기복주의, 신비주의가 얼마나 또 교회를 해치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죠. 사대교회, 풍족함 속에서 그냥 우리는 괜찮다,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을 생명력 없는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지 그 위험함을 또한 살펴보았죠.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작은 교회였어요.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지만 참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굳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주변 지역의 특징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해변으로 가는, 또 육지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었어요.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는 다 그렇지만 인구들이 많아요. 상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무역도 활발해요. 인구들이 많으니까 교육 사업, 그러니까 학교들도 있고, 요새 말로 치면 대학들도 있고 학원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드물게,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의료시설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잘 갖춰진 의료시설. 거기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드물게 그 안질이 그 당시에 많았잖아요. 그 안질을 고치는 안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수가 부족했어요. 물이 좋지 않았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끌어오냐면 인근의 골로새라는 지역, 들어보셨죠? 골로새 교회가 있는 그 골로새에서 찬물, 그 맑은 물이 골로새에 많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찬물을 끌어다갔었어요.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는 온천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온천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이제 찬물을 식수로 사용하는데 이게 기후가 좋지 않거나 물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골로새 지역에서 오는 찬물이 오는 중간에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미지근한 물은 또 마시기가 굉장히 역겹고 힘들었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릴 지경이다.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주변의 상황들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좀 제가 빠르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내가 아멘이다 이렇게 소개하셔요. 내가 창조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들을 구원한 장본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셔요. 그런데 아멘이다. 나는 아멘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시다.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실하다. 참되다. 또 하나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요 두 개가 가장 큰 의미거든요.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사야 6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문으로 보면 진리의 하나님,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 아멘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으로 복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아멘 하나님, 왜 아멘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아멘, 참되게 지키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참되게 지키실 약속의 내용을 이사야 65장 17절 이하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이 뭔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어디서 많이 보셨죠? 계시록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새 예루살렘 창조하시는 거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다시는 우는 소리도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제명에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일,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곳에서는 생명력이 강하고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완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어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계시록에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니까 교회들아, 내 자식들아, 내 새끼들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힘내라. 응원하시는 메시지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아멘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충성되다, 진실하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내가 창조의 주체이고 천지를 창조한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고 너희들을 구원한 그 장본인이고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준 그 장본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칭찬하시는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그 칭찬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아멘이고 천지를 창조했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완성하는 장본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록 이 문서상 계시록 이 성경 내용상으로는 칭찬받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을 받은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이 소개를 하시는 것이고 뒤에 보면 결정적으로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책망받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왜요?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온전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에 틀림없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저도 자녀이지만 우리 자녀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있나요? 불편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거, 야단 맞는 거 싫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막 되게 막 혼나고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았, 있긴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혼날 때 별로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좀 큰 다음에는 잔소리 듣는 게 되게 싫었어요. 왜? 나도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잔소리는 뭘까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렇게 공부하라 막 이런 말씀 잘 안 하셨는데 제 주변이 너무 늘 지금도 여기 사무실이 깨끗하진 않지만 주변이 늘 지저분했어요. 방 좀 치워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직접 방 치워주시죠.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알아서 다 치우는데 지저분해도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데 엄마가 손대놔서 더 못 찾겠어. 막 이렇게 화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잔소리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훈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100%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말들을 잘 들었을 때, 새겨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고치고 방향을 바꾸었을 때 틀림없이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그 실수를 직접 겪었거든요. 그 실패를 직접 몸소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새끼들, 너희들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실수하지 마. 실패하지 마. 그 실수와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주기 위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듣기 괴롭지만 야단도 치시고 잔소리도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 짜증내지 마. 감사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공부해야 돼. 성실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아무거나 먹지 마. 운동 좀 해라. 그냥 들으면 다 잔소리죠. 저도 하고 있는 잔소리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현수, 현우, 하린이, 하원이, 성아,
서정이, 의주. 아직은 우리가 이해 못할 그 잔소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딱 한 번만 말할 건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부모님이 그 건강하신 부모님이라면 절대로 우리 포기 안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 새끼들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까지 포기를 안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호세아서 12장 8절. 찾으셨으면 호세아서 1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읽었고,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내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책망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가?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그렇게 못해.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 못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엄마 하면 다야, 아빠 하면 다야? 이게 우리의 철없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응? 엄마 아빠는 얼마나 뭘 잘하길래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것이 바로 엇나간 타락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아요. 호세아 2장 말씀만 보세요.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6절 말씀. 호세아 2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우리를 바로잡으시려고 하냐면 가시로 그 길을 먹으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길, 내 힘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아예 담으로 쌓아서 못 가게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안정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나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 그것이 엉뚱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덤불로 막아버리고 담을 쳐서 못 가게 막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겠어요? 짜증나겠죠?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 나는 저게 나의 행복이고, 나는 저것이 나의 안정감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성취인데, 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는가? 왜 엄마, 아빠는 내가 그거 못하게 해? 왜 막아? 그게 나의 즐거움인데. 왜 나 게임 못하게 해? 왜 나 핸드폰 못하게 해? 왜 그거 막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망가지지 않으니까. 그래야 잘못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그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내 힘으로 이렇게 내가 읽었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 그걸 어떻게 보시냐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너는 가난한 거야. 너는 눈이 멀었어. 눈 먼 것과 너는 벌거벗은 것이야. 너는 네가 뭐 잘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벌거벗은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네가 정말 눈먼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네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16절에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다. 그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안정감이고 나의 믿음이고 나의 성공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찬물이 중간에 미지근해져 가지고 마실 수 없어요. 역겨운 상태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부정하시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내 활동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이것이 내 인생이라면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처방이 바로 18절 이하로 나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우리 한번 19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아멘 하나님이잖아. 내가 아멘 예수잖아. 믿을만 하고 충성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잖아. 내가 너를 완성할 것인데 너의 할 일이 있다. 뭐냐? 불로 연단한 금. 재물이, 돈이 너의 성공이고 너의 안정감이었지 그 금 말고 재물로서의 금 말고 나에게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은행 가서 금을 사지 말고 일터에서 금을 사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야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금은 어떤 금? 불로 연단한 금. 예수님께서 오는 금은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금, 불로 연단한 금은 뭘까요? 예수님의 금이 뭘까요? 첫째로는 말씀이고 둘째로는 우리 자신이에요. 주님은 너희가 바로 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의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배를 보배답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몇 군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한번 듣기만 하십시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 다음에 옷을 표백하는 자의 제물, 양제물로 표백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의 옷을 희게 만들고 우리를 깨끗한 금처럼 만들기 위해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레위 자손이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토하여내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표백하신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한 곳만 더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1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드시는데 그 이유는 뭐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부르게 만드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 말씀하면 이렇게 좀 떠오르는 어떤 하나의 사진, 그림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 등불을 들고 문고리 없는, 손잡이 없는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 어떤 그런 그 이미지, 그림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건 내 마음의 문이고 내 문인데 주님이 혼자 못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감성적이고 뭔가 내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원래 의도와는 좀 약간 다른 방향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문을 열 수 없고 우리가 열어드려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우리의 밭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불강력적인 은혜이고 능력이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설명해주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비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한 비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분명히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런데 누구네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집 안에 종들이 있어요. 주인이 혼인잔치 갔다가 돌아올 때 가서 돌아오고 자기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네 집 문이에요? 내 마음의 집, 내 집의 문이 아니라 나는 종으로, 나는 그 집의 식구로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 나갔다 들어올 때 문 두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집 안에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문 두드리시면 열어드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강하게 나는 안 버티고 안 열어드릴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만약에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면 어떡해요?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졸고 있어? 자고 있어? 깨어있으라고 그랬더니 부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종들이에요. 그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열어드리면 그 안에서 준비된 음식을 그 주인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자녀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아버지 고생하셨네요. 오늘 먼 길 다녀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주인님 고생하셨습니다. 먼 길 다녀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둘러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천국이고.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자신을 아멘이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창조의 주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네 주인이 진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너의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 진짜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잊지 말라고 다시 기억하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 3장 21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께서 행하실 일, 완성하실 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있게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 뭡니까? 그건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완성을 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고 잿물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표백하시고 깨끗하게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있지 않도록 흰 옷을 입히시려고. 이유는 하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임하시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가 그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불에 들어갈 때, 재물에 들어갈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아버지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지체들 함께 손잡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로 네가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 자이며 바로 네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자이고 바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아버지 축복합니다. 내가 어머니 축복합니다. 여보, 내가 축복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자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자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올곧게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인생,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이 이끌어주시고 완성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없이 연약하고 허점 많은 내 손으로 내 실력만큼, 내 분량만큼 자라다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그 능력 안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내 믿음 담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과 충성되심과 예수님의 그 능력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의 지혜를 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부족한 섬김으로 아버지 멈춰 계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 안에 강건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인격만큼, 내 실력만큼 섬기고 그렇게 곁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붙드시고 주님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 온 가족들,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우리 생명의 담기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며 완성시키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참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을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담비교회 모든 성도들, 식구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거 녹화 안 끊어지고 다 됐어요? 와, 할렐루야. 네, 오늘 가정주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렸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러분 각 가정별로 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고 또 부모님을 찾아뵈도 되겠고요. 가정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소년부 첫 모임을 했는데요. 우리 박정혜 청년이 이제 앞으로 청소년부를 또 잘 맡아서 섬겨주기로 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우리 청년부 첫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청년 4분 계시는데, 예, 하여튼 뭐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오십시오. 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니까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우리 저희 모교회이기도 한데요. 성답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 성답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부활주일 그 헌금으로 이제 여러 곳을 좀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 한 달 또 월세 지원해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예, 저는 뭐 도움 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함께 기도하실 제목 또 문의 건의사항 있으신 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참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 또 부모님 되신 분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예, 좀 약소하지만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약간 자신이 없어요. 하여튼 오늘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행복한 또 복된 주일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한 모습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